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 11월 1일입니다. 벌써 이제 2019년도 얼마입니까? 10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2달 남았어요. 2달도 금방 지나가면 또 한 해가 가고 2020년 또 새해가 오겠죠. 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게 중요할까?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우리 예배 생활 참 중요하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에는 동심원이 있어요. 이 중심이 있고 이렇게 밖으로 갈수록 점점 약해지죠. 가운데로 갈수록 점점 강해지죠. 자, 우리의 예배 생활도 예배에 헌신의 동심원이 있어요. 일주일에 어쩌다 한 번, 1년에 어쩌다 한 번, 한두 번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매주 주일에 오시는 분이 있고 또 주일뿐만이 아니고 금요일에도 열심히 오시는 분이 있고 또 금요일뿐만이 아니고 새벽마다 매일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이 예배 자리가 축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아도 계속 잊어버려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계속 잊어버려요. 세상에만 나가면은 또 세상의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냥 거기에 빠져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다시 오게 되면 말씀의 자리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다시 우리의 잘못된 길을 가다가 다시 그 내비게이션에서 다시 이렇게 우리의 길을 수정해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수정해 준단 말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우리의 목적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친절한 영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죠. 자, 사도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 서신이고 그리고 이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장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그러면은 왜 이 편지를 썼습니까? 이 편지를 가이오에게 전달해서 가이오가 참된 사역자들을 잘 영접하고 또 잘 대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이 편지는 하나의 추천서입니다. 레코멘데이션. 내가 지금 이 12절에 보게 되면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들려서 보내는데, 이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잘 영접하고 잘 대접해 달라고 하는 그런 추천서예요. 이 요한 3서에서는 5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나그네 된 사람들을 잘 환대하라, 잘 대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율법이 있는데 율법에 보게 되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물론 신약에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은 약자들을 잘 보호하는 것이죠. 구약에 보게 되면 나그네, 또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은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잘 돌보아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초대교회에서는 당시 한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목회자들이 여러 사역지를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순회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가게 되면은 그곳에 있는 성도의 집에 묵으면서 또 식사도 해결하고 또 그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이 끝나면은 그 성도나 또 그 교회에서 여비를 제공해 주면 그걸 가지고 또 다음 사역지에 가서 거기에 가서 또 사역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순회 사역자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것은 복음 사역과 선교 사역을 위한 협력이었죠. 목회자들을 돕고 선교사들을 돕는 그러한 사역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이나 또 다른 사역자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런 사역자들을 돕는 성도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사역자들을 잘 돕는 것, 이것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실한 일이다. 5절에 있는 대로 나그네 된 자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섬기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의 동역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을 잘 환대하고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아주 극진하게 잘 대접을 해요. 또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잘 섬깁니다. 목회자들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교회도 보게 되면은 이제 지난주에도 부흥회를 했지만 이렇게 강사 목사님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강사 목사님을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식사 대접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도와드리는데 그런 일에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번에 우리 부흥 집회를 하면서도 제가 딱 한 번 광고했거든요. 식사 대접하실 분들 신청하라고. 광고가 끝나고 바로 다 찼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참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구나. 참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헌신 예배가 있어요. 그런 헌신 예배 또 강사 목사님들도 우리가 잘 섬겨야 되고,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또 잘 대접을 해야 되겠죠. 교회 방문하시는 손님들, 저희 교회를 보게 되면은 거의 매주마다 방문자들이 있어요. 여행 중에서 오시는 분들, 또 자녀들을 방문하기 오시는 분들,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방문하는데 또 그 손님들을 우리가 잘 또 섬겨야 되겠죠. 교회 방문하신 분들, 또 교회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 찾아오시는 새 가족들, 이분들을 우리가 잘 환대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가족들을 섬기는 일은 새 가족부의 일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해야죠. 새 가족 부원들은 앞에서 환영하고 하는데 새 가족이 이제 환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갈 데가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새 가족 부원들이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교회 등록도 하고 하면은 이제 구역이나 또 우리 교회 여러 부서들 전도회나 거기서 또 환영을 해줘야죠. 그래야 그분들이 또 잘 정착이 되겠죠. 새 가족 부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을 잘 환대하고 또 용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왔는데 우리가 별로 환영도 하지 않고 당신 나 관심 없다, I don't care, 별로 필요 없다, 뭐 하러 왔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왔다가도 그냥 다 떠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러면 안 보내주세요. 사람들을.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배척하고 박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9절 10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안타깝게도 그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고 사역을 회방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서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사역자들을 배척하고 비방하고 박해한 사람이죠. 사역자들 돕는 사람들을 또 핍박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회방하고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11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요, 누굽니까? 가이오죠. 사랑하는 자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 사역자들을 박해하는 일, 이것이 이 악한 일이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들을 돕는 일이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 복음 사역을 회방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죠. 자, 12절에 보게 되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 또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는 사람이다.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이 사람이 참 그 말씀에 비춰봐도 어긋남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데메드리오를 이제 추천하는 것이죠.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우리가 잘 환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상이 있습니까? 선지자들을 잘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고, 의인을 잘 대접하면 의인의 상이 있고, 제자들을 잘 대접하면 제자의 상이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마태복음,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신약성경 17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선지자의 상, 선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주시는 상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하는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르밧 과부가 그를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또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사 선지자 역시 사역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죠. 그 엘리사 선지자를 돕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수넴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또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솔로몬 압살롬을 피해서 그가 도망할 때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16장에 보게 되면 시바라는 사람이 나오고, 사무엘하 19장에 보게 되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억이 남잖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받는 축복도 함께 기록하고 있죠. 의인을 돕는 사람들, 의인의 상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돕는 사람들,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돕는 사람들에게는 제자의 상이 있다.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요한나, 수산나, 또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의, 제자들의 여러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제 다비다라고 하는 또 여인 나오죠. 평소에도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을 협력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그 짧은 장에 사도 바울의 협력자, 동역자들, 베베로부터 시작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등 거기에 35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 짧은 곳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이름이 왜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사도 바울을 돕는 그 사역을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그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거기다 다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지자들을 돕고 의인들을 돕고 제자들을 돕고 사역자들을 도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의 본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를 도울 때는 목회자의 상이 있습니다. 목사가 혼자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혼자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를 돕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그 협력을 통해서 목회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제가 상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물론 상을 받지만 하나님, 이것은 저 혼자 받을 상이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저를 위해서 협력해 준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받아야 할 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들도 너의 목회를 돕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협력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그들에게도 내가 상을 주리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 데메드리오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잘 대접해 줄 것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초대교회에 이제 그 이단들도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거짓 교사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개인적인 욕심으로 그 사역자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지금 추천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추천서가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특별히 추천서가 중요해요. 대학교를 갈 때, 또 어디 뭐 신학교를 갈 때, 또 어디 잡을 구할 때, 또 목사로 청빙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추천서 없이 가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자기 개인 그냥 레주메나 자기 개인 성적표 갖고 갈 수 있는 데는 없어. 아무 데도 없어요. 추천서가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같이 생활을 해본 사람이 선생님이나 아니면 목회자나 어떤 선배나 같은 직장 동료나 그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추천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추천서 받아오라면 추천서를 다 잘 써줘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써줘요. 있는 그대로. 근데 추천서를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추천서를 쓸 때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쓸 때는 그냥 아무나 쓰지만 내가 아는 사람한테 추천서 쓸 때 또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없거든요. 나중에 가서 또 이게 엉터리면 어떡해. 내 이 명예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장점은 뭐고 이 사람의 단점은 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심사를 하는 사람이 그 추천서만 읽어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구나,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걸 이제 다 알죠. 또 요즘은 미국은 추천서만 받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직장에서는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추천서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인터뷰를 다 한단 말이에요. 인터뷰를 다 해요. 추천서가 중요해요. 뭐 옛날 이야기지만 제가 우리 교회 청빙 받아 올 때도 우리 그 교회에서 청빙 위원들이 아마 제가 옛날에 있던 그 교회나 또 알고 있던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많이 하셨나 봐요. 나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화가 왔었다고. 궁금하죠.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 분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청빙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천서가 중요해요. 추천서를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추천서를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옳다는 합격의 증거를 받았어요. 우리도 이 사람을 우리가 추천한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죠. 함부로 이단이나 거짓 교사를 집에 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추천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증조 할머니가 벌써 한 70년 전이죠. 저희 증조 할머니가 시골에서 그때 이제 권사님이신데 시골 교회에서 그 당시 시골 교회에는 이제 목회자가 없거든요. 진짜 산골 시골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목회자가 없었고 이제 주말에만 이제 전도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예배 인도하시고 또 가요. 그리고 그분이 맡은 교회도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시간별로 여기 가서 예배드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예배드리고 몇 군데를 돌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시고 그렇게 할 때입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저희 증조 할머니께서 저희 아버님께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주말에 오시면은 꼭 저희 증조 할머니 댁에서 주무셨대요. 방을 하나 딱 마련해 놓고 이건 우리 전도사님이 쓰실 방 이불 다 해놓고 그 전도사님을 집에서 모셨대요. 그리고 저희 그 증조 할머니가 이제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한참 걸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실 때마다 이제 강대상을 이렇게 닦으면서 교회 정리하면서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셨고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죠. 손자인데 저희 아버지를 이제 데리고 주무시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문에서도 목회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에서도 목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증조 할머니의 기도였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문에서 첫 번째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형제들도 저도 목회하고 저희 형제들 가운데도 목회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저희 사촌 가운데도 목회하는 목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 증조 할머니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지금 한 100명 정도 넘게 되는데 그 중에 목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멀리 보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지금 당장 어떻게 무슨 일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시는데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의 2세, 3세,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하고 하는 모든 것은 너희의 증조 할머니의 기도의 덕이다. 그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 3서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다른 거 안 봐요. 딱 한 절만 봐요. 2절만 봅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삼중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요 누굽니까? 가이오죠.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참 사랑해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위해 협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됐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영혼이 잘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잘된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영혼은 이미 잘 됐어요. 영혼은 잘 됐는데 이제 너의 범사도 형통하고 너의 육체도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간구한다. 축복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축복의 말씀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자, 9절에 나오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디오드레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이오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들을 잘 대접하고 잘 협력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행동을 해야 한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삼중 축복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잘 대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잘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삼중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삼중 축복은 받기 위해서 말씀도 암송도 하고 이것도 그냥 이렇게 표구로 만들어서 집에서 걸어놓고 열심히 하는데 그의 삶에서는 전혀 이 복받을 행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잘 공개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가이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잘 섬기고 협력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삼중 축복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예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참 기특하다. 어떻게 너도 힘든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느냐. 너무 기특하다.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줄게. 내가 100배로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받을 행동을 우리가 해야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한국에서 저희 어릴 때부터 손님을 잘 접대하라. 손님 접대가 미덕이다. 그런 이제 우리 시골에서도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참 좋은 미덕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 특별히 나그네들을 잘 환대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 복음 사역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협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참 부족한 저를 위해서 참 저를 감동시켜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마 우리 하나님도 분명히 감동하실 거예요. 분명히 감동하실 거예요. 새벽마다 물을 갖다 놓으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이 갖다 놓으시다 그분이 안 갖다 놓으면 또 다른 분이 또 갖다 놔요. 또 그분이 또 안 갖다 놓으면 또 다른 분이 갖다 놔요.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 아무튼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간식이나 식사를 챙겨주시는 분들 계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여러 군데 부탁을 하고 있어요. 왜요? 영적인 싸움이 너무 힘드니까. 이 복음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나로 하여금 담대히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사도 바울이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부족한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목회를 잘하게 되면 그 상급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가이오처럼 사도 요한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우리 주님에게 상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의 상급과 의인의 상급과 제자의 상급과 목회자의 상급을 함께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오에게 주신 축복처럼 저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